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지난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담대히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가나안 백성을 구출해낸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승리 후에 아브라함이 외부 세력들의 다시 공격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안 땅의 10개 족속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의 10개 족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여전히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굉장히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친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가나안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1절 말씀 보면 큰 승리 후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믿음의 침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해서 마냥 그 믿음이
건 아니죠.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 두려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고 그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길리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밖으로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7 곱하기 10의 22승 계산이 안 나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그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한대에 가까운 수로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자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하냐면 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옳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순수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어둠의 존재예요. 어떻게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둠 스스로만 해도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존재인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믿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놓칠 때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절망스럽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삶은 메마르게 되고 피폐함으로 열매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뼈 빠지게 내 힘으로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얼마나 역경들이 많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이러다 정신병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나를 주관한다는 것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조금씩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저 배우자 제 아내예요. 제 아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네, 제가 막 하려고 노력해서 막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아내 만나려고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둘째 날 그 갈멜산 그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그 산이 있는데 바로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뿌리는 안 잡고 하여튼 소나무 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전도서에 이렇게 부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받고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크게 산이 울리도록 고함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권미숙 자매를 배우자에 만나게 해준다. 진짜로 너무 기쁘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많은 연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저희 부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것들을 저는 너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못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좀 외골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서로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플랜 속에서 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무슨 말 하다 이렇게 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 주신 분을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희망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 앞길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이 저녁에 꽉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달 15일이면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42년 동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창렬 원로 목사님께서 23년간 계시면서 471명에게 침례를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 건물이 큰 것이 세 동이잖아요. 이 세 동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제가 비전센터가 맨 마지막에 2008년도인가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 분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헌금을 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연락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하튼 회답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관에도 보면 선교관에 그 건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난 42년 동안 이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과거의 그 회복과 부흥이 우리 때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때로는 염려 반 두려움 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이런 문제 상황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전의 영광들, 부흥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둠의 악령들,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비전센터의 영유아부, 초등부, 유스, 대학 청년부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전에 보조의자를 놓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뜨겁게 예배했는데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구역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구역 모임 중에 은혜와 말씀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서로 치유하고 회복됨을 통해 구역 식구들 안에 긴밀한 연합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님들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상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줄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이 또한 있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크게 존재감이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잘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 한 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각각 한 마리.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 몸통을 가운데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양쪽에 이렇게 차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3년 된 3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성경에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 완전한 그 희생 제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200년,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노년에, 그리고 요셉, 그때 일어날 2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 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횃불이 희생제물 가운데 몸통을 잘라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성경에서 횃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 체결 방식이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쌍방 간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이렇게 가운데 몸통을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 쌍방이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계약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하고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쪼개진 재물처럼 위반자는 그렇게 몸통을 쪼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그런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고대 근동 그 계약 방식에 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 그걸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나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얘기하고 그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이 될 것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현재 10개 족속이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을 놓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것을 따라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때 주의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노력도 않고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 버려야지 라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데, 형통한 복을 받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우리의 반응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이나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말씀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처음엔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왔을 때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과 다른 땅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밭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역사에 가는 것이죠. 사람이 위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안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 나누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기를 잠깐 보는 것은 얼마나 신선합니까? 제가 주일마다 천사들이 따로 없어요. 우리 아기들. 얼마나 이게 너무 잠깐 스쳐가니까 너무 천사 중에 천사예요, 진짜. 어떤 자연보다도 아기들의 그 해맑은 그 미소와 그 소리는 천상의 소리 같아요. 너무나 해맑고 좋은데요. 근데 이게 매일 붙어서 24시간 그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에게서는 또 다른 차원이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옛날에 했던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제가 젊었을 때 아기 볼 때 힘들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다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근데 여하튼 아기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밥 멜래 아기 볼래 하면 다들 콩밥 매러 간다고 하죠. 떼양볕에 콩밥 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힘든 게 아기 돌보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여성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꽃처럼 제 안에 이렇게 딱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적극 밀었습니다.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마더와이즈 그 책차로 하고 2시간 차일드 케어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적극 밀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10시에, 오전 10시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차일드 케어를 담당했는데 제 아내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반 안에 끝내겠다고. 그것을 저는 믿고 있었는데 2시간 반이 되도록 안 끝나더라고요. 2시간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한 30분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부를 때마다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목사님을 자주 부르지? 네. 그게 존중하는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피로 채워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하튼 좋은 시간 가졌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의 그런 아픔들도, 어려움들, 스트레스도 보게 되었고, 여하튼 그 2시간 반 동안 하면서 제 아내 포함해서 한 4명의 젊은 엄마들 같이 모였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하튼 적극적으로 제가 더 얘기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걸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차일드 케어 도와주겠다는 분도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여성들의 필요가 이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의 필요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비지터들이 있고 곧 돌아갈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필요들이 각각에 있을 텐데 그 필요에들 맞게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함께 식사하고 하면서 그 일들을 교육이 성경을 좀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지만 대상 그 층에 맞게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면 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더 세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나 생각에 그 불꽃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며 미루지 마시고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